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덕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대이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배우이고요. 어떤 역으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또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모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또한 누가 차지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없어요. 제발 망하라고 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차지하지 못하면서도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남편 탓을 하는가 하면 재수 탓을 하고요. 또 세상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공증을 세워주거나 약속을 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거나 스스로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다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뜻대로 안 되면 부처님과 인연이 안 된다고 부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거나 또한 이 절과는 인연이 안 맞는다라고 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요? 여기 스님은 나하고는 연이 안 맞아 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거나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스님께서 애쓰셨다 그러고 내가 이 절에 와서 덕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 안에 계신 부처님들은요,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우습고 답답하고 한심스러운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약속한 일도 없고 안 해주겠다는 것도 없고 해주겠다고 한 일도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싫어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번에 서울대 법대 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하는 분이 우리 신도 아드님인데요. 그 친구는 서울대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법대를 서울대 로스쿨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도 이번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1등 자리를 거의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또 우리 불자 아들이 또 있어요. 똑같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주팔자가 똑같다 그러죠. 하나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짜장면 집에서 지금 짜장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팔자가 똑같으면 똑같이 살아야 되지요. 똑같은 절에 다니면 똑같이 부처님이 복을 주겠죠. 똑같은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이 똑같은 공덕을 이루게 해 주겠지요. 그러나 과보는 다릅니다. 왜 달라요? 바로 각자의 마음의 의지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부처님이 만들어주고 팔자가 만들어주고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법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기를 바라고 해주기를 바라고 해달라고 빌고들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절에 계신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이 한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신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불상에 빌고 보살상에 비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는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39회차 서길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8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10가지 발언 가운데 원화분신 변진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끝났어요. 원화분신 변진찰이다. 원화 불태보리심 깨달음을 얻어서 원화결정 생안양 안락국토에 이루고 안락국토에 이루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깨달은 모든 불법을 두루두루 뭐예요? 널리 회향하겠다 하는 뜻이 원화 분신 변진찰이 되는 것이. 자, 기술을 터득해서 숙달이 되면 그 기술을 후배한테 물려줘야죠. 내가 무형문화자가 되면 후배한테 물려줘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물려줘야 되죠. 또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코치나 감독 선생님이 돼서 또 제자를 육성한단 말이죠. 그와 같은 이치가 바로 뭐냐? 원화 분신 변진찰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깨쳐서 아미타를 친견했으니까 변진찰해야 돼요. 두루두루 뭐예요? 회양을 해야죠. 그리고 나중엔 뭐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중생이나 남이 가르치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이 불법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게 10가지 발언 가운데 9번째, 10번째 발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역시 처음에 우리가 발심을 해서 절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 먼저 다니시던 분들께 법도나 예절을 익히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불법을 터득을 해서 부탁하고 빌던 수행에서 점점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수행을 하다가 점점 더 후배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회향의 수행을 하는 것처럼 먼저 불법으로 자신의 번뇌를 덜고 점차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주변이나 이웃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함이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찌 보면 30년, 40년을 절에 다녀도 늘 부모님께 젖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칭얼대는 분들이 많으니 바로 이것은 30살, 40살이 되어도 자신의 앞치닥거리도 못하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밥 달라, 돈 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화분신 변진찰은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 걸쳐 물러서거나 빠짐없이 놔두겠다라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30-40년을 다녀도 빌고 매달리고 필요할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야 어찌 불법을 익히고 터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지. 우리네 삶 역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천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어찌 남에게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성공을 해서 자신의 성취도 이루고 부모님의 봉양도 하고 나아가 사회와 주변의 넉넉한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수행으로 불법을 터득해서 사막도를 벗어나고 탐진치를 끊고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개정회를 닦고 모든 부처님법을 배워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극락세계에 이르러 아미타불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저 이제 그동안의 모든 갈고 닦은 수행과 지혜 깨달음을 두루두루 빠짐없이 놔두겠다 하는 것이 원화분신 변리찰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째 소원이 원화광도 제중생인데요.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의 뜻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익혀온 수행과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깨우쳤기에 바로 그러한 깨우침을 토대로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모든 권속과 인연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 다 함께 행복을 영위하고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열애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셨는데요. 열애의 지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바로 진리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빌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동안 갈고 닦아 깨우친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힘든 사바세계에서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치고 능력도 키워주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것과 같이 바로 부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중생들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열반나게의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지혜를 익히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은 의사와 같아서 바로 환자들이 치유를 받으려 한다라고 하면 고쳐주지만 환자들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자신은 지팡이와 같아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만 중생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처님이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을 통해서 올바른 불법을 배워야 함은 물론 스스로 노력하고 또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해주는 중생 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큰 절이나 이름 있는 스님이 계신 절이라고 해서 무엇을 엄청이나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절, 이름 있는 스님이 계신 곳이라 해도 올바른 불법을 전하지 않거나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의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불공을 들이고 축원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자님들은 부처님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취직시켜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를 부탁드리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출세자리를 준 적도 없고 재물덩어리를 나누어 준 일도 없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취직자리를 만들어 준 일도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임금자리도 마다하고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명예의 출세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카비라 성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가족들까지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존경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고, 남이 절에 가니까 나도 절에 가고, 남이 연등을 다니까 나도 연등을 달고, 남이 불공을 드린다 해서 나도 불공을 드리고, 남이 절한다고 해서 나도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한다 해서 나도 독경하고 사경한다면 올바른 불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모든 것은 공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멸한다는 연기법의 이치인데, 바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무엇을 더 얻고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는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지요. 공술의 공수의 이치를 터득하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체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절에 가면 무조건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고 자신이 가꾸어서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들 각자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깨우치신 분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불법을 수행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10가지 발언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4가지 큰 성원에 대해서 하고, 우리 불자님들 행복의 뿌리가 내리는 곳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로 뒤덮인 황무지인 경우가 더 많지. 몇 번쯤 절망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어찌 진정한 행복의 값을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에 바위 덩어리보다 더 큰 무게로 짓눌려 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무사히 드러내기만 하면 그 밑에는 틀림없이 눈부시고 찬란한 행복의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